우리 본 정신 상태는 그걸 가지고 나의 바른 문제만 말이야. 그 위에 실땐 먼지가 많이 만들면 덮있단 말이야. 문제가 꽉 덮인 걸 가지면 그 어린 저 지대로 작용을 못하거든.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문지, 이 본의 망상 말이야. 이게 때만 완전히 이제 가서 삐져나갈 것 같으면은 본신 마음 거울 말이야. 본신 마음 거울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평생 엄격한 수행과 청빈의 삶을 살며 이 시대에 장군 죽비를 내려주셨던 가야산의 호랑이 성철 큰 스님. 스님은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12년 음력 2월 19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공리에서 태어났다. 송명 이영주.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스님은 뛰어난 성적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 소년 영주는 학교를 대신해 대밭에서 밤나무 숲에서 가만히 앉아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하면 독학으로 동서양의 책들을 무섭게 읽어나가며 성장했다. 그가 읽은 책 속에 메모가 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물음이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청년 영주에게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였다. 1932년 21살에 작성한 서적기에 보면 순수 이성 비판을 비롯한 서양의 철학과 종교 서적에서 각종 외국 서적들과 소학, 대학 등 동양의 고전까지 수많은 책의 목록이 남아있어 당시 스님이 영원하고 참된 자유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그토록 방대한 독서와 공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답을 구하지 못한 청년 영주는 우연히 한 스님에게 증도가를 얻어 읽고 대원사로 향한다. 불교의 화두 참선에서 마침내 길을 찾은 것이다. 그 후 본격적인 화두 참선을 위해 해인사로 옮겨가게 되고 당시 백년암에 머물고 계셨던 당대의 선지식 동산 큰 스님은 청년 영주를 만나자마자 한눈에 큰 그릇임을 알아보고 퇴설당 산방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1936년 3월 동산 큰 스님을 은사로 계의를 받게 된다. 이영주라는 속인의 옷을 벗고 성철이라는 법명으로 진리를 향한 구도의 길을 출발한 것이다. 그때부터 성철 스님은 용성 스님에서 동산 스님을 거쳐 성철 스님으로 이어지는 한국 불교계의 거대한 선맥을 잇게 된다. 그 후 참선으로 진리의 문을 열리라는 원을 세우고 대장정의 첫 발을 놓은 곳이 범어사의 금어선원, 이후 운부암, 금강산 마하연 등을 거쳐 마침내 동화사 금당선원. 황하수 곤륜산 정상으로 거꾸로 흐르니 해와 다른 빛을 잃고 땅은 꺼지는도다. 문득 한번 웃고 머리를 돌려서니 청사는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 출가한 지 4년. 스님은 29의 나이에 깨달음을 얻어 오도송을 읊으셨다. 경상북도 문경의 희양산 봉암사. 일제에 의해 짓밟힌 한국 불교를 되살리고자 큰 스님을 중심으로 젊은 수자들이 모였다. 봉암사 결사가 그것이다. 큰 스님께서 친히 쓰신 공주 규약은 봉암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납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엄격한 약속이었고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 궁행이었다. 한국 불교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한 큰 스님의 노력은 가사 장삼 또한 새롭게 정비했다. 그 예로 공주 규약에는 가사는 삼배와 무명의 하나며 이를 회색으로 한다고 분명히 해두고 있다. 오늘날 우리 불교가 간직하고 있는 모든 예법과 형식은 그 시절 봉암사 결사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암사 결사에는 훗날 한국 불교를 이끄는 큰 스님들이 되신 20여 명의 스님들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봉암사 결사 3년째 6.25 전쟁이 시작됐다. 스님들은 봉암사를 떠나야만 했고 성철 스님은 통영의 천재굴로 거처를 옮겼다. 부처님 법대로 살기를 결의하며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던 두 분의 걸출한 선승 성철 큰스님과 청담 큰스님. 전쟁이 끝나고 불교 정화가 한창일 때 청담 스님은 선두에 서서 불교 외형의 정화에 애쓰셨고 성철 스님은 내면의 정화를 준비하고 계셨다. 특히 하면은 만든 마음에 만든 되게 지금 거울에 말이야. 그 마음 거울에 찐만 때를 갖다 따가 비우고 말이야. 따가 비우고 본 마음을 우리 잘잘 본걸 발찰 수 있는 거 이게 무지den이 이런. 그런데 제일 이제 빠른 거는 뭐냐면 화두를 갖다가 잠수는 화두를 해란 말이야. 마음 그 당기는 화두를 해서 화두를 바로 깨치면 그때 막 이거 진짜 많이 뭐 저기 거울에 있는 때가 막 싹다 떼집힙니다. 본걸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본물 나타난단 말이야. 거울 때가 묻으면 막 욕심 때문에 묻히니까 무슨 욕심 때문에 때가 묻은 신께네 욕심부터 버리자입니다. 욕심 버리는 건 뭐냐면 남을 도움부터 버리자 됩니다. 남을 도한단 말이에요. 자꾸 남을 도운 생활을 하거든요. 남을 도운 사람은 차츰차츰 만든 우리 불교는 업이 자꾸 녹아진다고 없어진다. 없어지니 나중에 녹이 다 없지 욕심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 다 없어지면 결국 완전히 마음 거울 때 하나 떴습니다. 자신을 닦는 방편으로 성철 스님은 아비라 기도라는 특별한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다. 1년에 4번 신도들이 모여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백년암과 성철 스님의 상자들이 계신 절에서만 행해지는 독특한 법회다. 망상을 없애고 마음이 맑아지도록, 그래서 그 맑아진 마음에서 남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도록 신도들은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옴 아비라 훔캄 스바하를 염송한다. 아비라 기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 기도에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사바세계에 전하는 백년암의 뿌리 깊은 전통이 됐다. 또한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스님이 열반하신 날 일주일 전부터 7일 밤낮으로 해인사 백년암과 부산 고심원에서는 1000배씩 참회 기도를 이어간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일체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발원하며 육체적 고통을 이기고 절을 하는 것이다. 본래 절이란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참회요 수행이다. 스스로를 낮추고 마음의 때를 닦는 과정이다. 본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중생 모두가 본래 부처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려고 스님께서는 3000배를 강조하셨던 것일까. 대구 팔공산 학예사 성전암으로 옮긴 성철 스님은 불교 정화의 소용돌이를 뒤로 한 채 스스로 철조망을 치고 공구불출을 시작한다. 최신 과학 지식 등 현대 학문의 성과를 확인하고 다양한 외국 잡지들을 두루 섭렵하며 현대인들에게 제대로 불교를 알릴 방법을 모색하는 등 현장에서의 정화가 아니라 한국 불교계의 내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기나긴 준비의 시간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철조망을 거두고 나오신 성철 스님은 김용사에서 당신의 사자후를 퍼해내기 시작했다. 대학생 불교연합회 회원들을 포함한 사부 대중에게 20일 동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비유로 들어가며 불교의 근본 사상은 중도라는 설법을 하신 것이다. 이후 도반이신 자운 스님의 초청으로 해인사의 백년암으로 옮기신 성철 큰 스님은 1967년 종단 최초로 설립된 해인 총림의 초대 방장에 추대된다. 그리고 그해 겨울 해인사 대적광전에서는 그 유명한 백일 법문이 이어졌다. 달을 볼 때 그냥 이제 달을 봐라 하면 곤란하거든. 그게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르치면서 달을 봐라 이란다고 말이야. 그 목표는 어느 거냐면 달에 있는 것이 손가락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 불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법문 팔망대장경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달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누구든지 손가락 지금 말하자면은 말로 따라가지 말고 실제의 목표인 달을 봐라 이것이라. 달 봐라 이것이라. 큰 스님께서 백년암에 머무시는 동안 해인사는 차츰 면모가 새로워졌다. 선원, 율원, 강원을 갖춘 종합수도원이자 조계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결제 기간 동안 대중들은 일주일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참선을 계속해야 할 때가 있다. 이름하여 용맹정진이다. 그 기간 동안 스님들은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성철 스님 때문에 더욱더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성철 스님은 백년암에서부터 큰절 해인사 선방까지 산길을 오가시면서 끊임없이 경책하고 수행을 독려하셨다. 가야산 호랑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중들의 졸음을 깨워주시곤 하셨던 것이다. 선방에서 꾸벅거리며 조는 스님들의 어깨에는 큰 스님의 장군 죽비가 사정없이 내리꽂혔다. 일주일에 부러지는 죽비가 5, 60개는 좋게 됐다고 한다. 졸고 있는 사람은 여지없이 후레 갈기면서 이 도둑놈아 밥값 내놔라 하면서 이제 후레 갈기기 시거든요. 이걸 그냥 통째로 드시고는 그냥 등줄기를 여지없이 내리갈기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걸 콱 분질러가지고 통째로 2개를 들고 막 내리갈기시면서 해사밥이 썩은 맛인 게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고함을 지르시면서 경책해 주시고 이제 그런 그 엄중한 경책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한국 불교계를 이끌어오고 지켜오신 태산 같은 분이셨지만 큰 스님의 삶은 너무나 검소했다. 가난한 것부터 배워라고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참 청백가풍을 지키는 부처님이나 조사가풍을 그대로 댕기시고 가셨어요. 백년암에는 단청이 없다. 승려가 사는 집에 화려함이 웬 말이냐는 큰 스님의 생활신조 때문이다. 백년암 법당에는 불전함도 없다. 지금도 불전함 대신 큰 스님의 가르침만 남아있다. 먹는 것, 입는 것까지 청빈함을 고집하셨던 큰 스님. 이제 그 가르침은 한 자락의 누더기로 남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많이 보셨습니까? 40년 넘었어요. 30년 넘었어요. 넘으셨습니까? 네. 이미 2개인데 네. 이제 빨대는 또 딴 건 있고 네. 너는 2개랑 30년 넘어서 2개였다. 그건 40년 됐어요. 평상시에는 안 입으시고 예식 있을 때만 입으십니까? 아니 장기부대 옷이라네. 네, 늘 입고 계시는 옷이시군요. 한국 불교는 또 한 차례 진통을 겪어야 했다. 1980년 12.7 법난이었다. 그때 한국 불교가 선택한 분이 큰 스님이었다.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어서 불교가 중흥한다면 기꺼이 응하시겠다며 종정직을 수락하신 것이다. 실제로 내가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나 본신 저기 안 움직이는 그건 보니까 이름은 움직이라니 모르지만 몸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뭐 독단적으로 무인선 안 할게란 말이야. 네, 물론요. 안 해, 절대. 개인적으로 절대 내가 좋은 이게 있더라 해도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돼. 한편 큰 스님께서는 선종 사상도 새롭게 정립했다. 800년 전통의 도노 점수를 비판하고 육조 해능 스님 이래로 내려온 선종의 근본은 도노 돈수임을 밝힌 것이다. 한국 불교는 그 혁명적 전환을 위해 1993년 10월 해인사에서 도노 돈수 사상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대회를 가졌다.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인 이 행사는 큰 스님의 사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한국 선종사에도 획기적인 의미를 남겼다. 이 행사를 마친 지 한 달 남짓, 큰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셨다. 범납 58세, 세수 82세.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그리고 마침내 생사를 벗어나 정멸에 드신 큰 스님. 큰 스님의 법구는 평생을 주석하신 해인사 퇴설당을 떠나 일주문 밖에 마련된 연화대를 향하셨다. 그날 퇴설당 위로 새떼가 나르고 합의장에서는 낙엽들이 쏟아져 내렸다고 한다. 육신의 옷을 벗으신 그 자리에 남겨진 오색 영롱한 사리. 큰 스님의 법구에서는 100여 가가 넘는 사리가 수습됐다. 진리를 향한 철저한 구도자로, 사바 대중들에게는 진리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떠나신 큰 스님. 큰 스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이 사바 세계를 울리고 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본래 순금입니다.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려 순금을 잡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는 생각을 버리고 힘을 다하여 남을 도웁시다. 욕심이 자취를 감추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순금인 자기를 바로 보게 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렇듯 크나큰 진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다 함께 길이 길이 축복합시다.